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 모르는 거죠. 물론 어휘력이 짧아서 부족해서 또 말재주가 없어서 설명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머리와 마음속으로는 시간이 좀 걸려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들이 참 늘었죠.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 지금 한국 개신교 역사는 4세대, 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걸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이 다수의 모태신앙인들이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냥 믿기 때문인 거죠. 알지 못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닌지. 이 땅에 세워진 지상의 교회들은요, 그 역사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만 쫓아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 중심부에 앉게 되는,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교회 내부의 관습, 전통, 형식, 이런 문화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 사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보단 사람들이 필요해서 또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물론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항상 본질에 대한, 성경의 본질, 그 질문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면죄부가 언제 나왔죠?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중세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만 카톨릭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얻을 수 있고 죄의 속죄는 예수의 보혈로만이 가능한데, 여러 건축의 비용을 대다 보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 종이 쪼가리를 남발하죠. 돈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실은 그 믿는 이 면죄부를 사는 자의 구원보다는 면죄부를 사는 자들의 가족과 또 그들의 조상까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진짜 참된 구원이 뭔지. 그랬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 결국 뭐였죠?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하여, 성경이 계속하여 항상 강조해 온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가 나오면 잘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다 전부 고백한 건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를 굵직하게 고백을 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라고 진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건 첫 번째 답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 예수님이 끝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물론 그 심판 안에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여전히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같이 포함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죠. 신약 성경 중에 한 책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신약 성경적인 배경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적 배경이 바탕이 된 본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 바울은 누구예요? 다마색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율법에 아주 충실하고 아주 열심히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때리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는 그것을 정말 자랑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구약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게 구약의 메시지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구약적 배경 위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왕과 뭐라고요? 백성의 관계.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후에 한 달 반 동안 걷고 걸어 어디로 갔죠? 시내산 앞으로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약속을 맺게 돼요. 그때 그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왕과 백성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시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누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왕으로서의 예배와 존경을 받게 되고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았기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구약 역사 속에 계속 줄곧 진행이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뭐죠? 난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는 참된 왕으로 나를 섬겨왔느냐.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울을 왕으로 섬길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길길이 날뛰죠. 하나님만이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지만 결국 왕을 세워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이 세웠던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그대로 백성에게 보여주는 그런 왕이 됐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이유가 뭐죠? 세상처럼 막 백성을 누르고 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백성 위에 섰던 그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백성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듯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예수의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비틀면 왕과 백성이기보단 주인과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건 뭐예요? 나의 죄가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자, 내가 나의 주인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다음에 가로를 열고 주인으로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주인으로 섬겨진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주인으로 섬겨진 자를 하반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즉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신뢰하여 그 주인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 된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주인 바꾸기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뭐 바꾼다고요? 다시 크게 뭐 바꾼다? 주인 바꾸.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 주지하여 강조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냥 물건 만드듯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내셨다가 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의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주인됨을 회복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주인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에덴에서 정말 복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불완전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에게 임한 고난과 고통이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려다 보니 땀도 나고 수고도 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삶. 그래서 여자들은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배가 아파서. 여러분, 배 아파서 나는 것을 그냥 고통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류의 삶이 계속 대를 이어 그 삶이 계속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아프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결국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셨죠. 죄가 용서함을 받으니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부요한 삶을 살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부요하게 책임을 지시는 삶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한국교회가 구원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소홀하게 가르친 거예요. 주인 되심을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흔히 듣던 교회의 전도 메시지가 뭐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협박을 하냐 그러는데, 협박성 멘트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수 믿으면 천상에 천국에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에 가죠. 분명한 얘기예요. 또 하나의 전도 메시지가 뭐죠? 흔히 듣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틀린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가 너무 좀 구식이라 요새는 현대식으로 다듬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렇죠? 뭔가 종교 언어를 쓰지 않고. 여러분, 이 메시지들이 그 자체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지의 위험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감만 심어주는 거예요. 신부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의 목적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요하고 내가 뭔가 편하게 되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구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전혀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오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된다는 얘기가 전혀 적용이 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만 발생하는 거예요. 복 준다고 했는데 계속 시련과 고난이 더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핍박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 받는다고 하니 어려운 일을 당하게만 되면 이거 왜 메시지가 달라 하고 마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통 구세주라 부르지요? 구세주, 구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죠.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주님 부르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때 이 주자가 무슨 주제예요? 술주자예요? 술주자?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일이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그리고 님은 극히 높이는 공칭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인님하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좀 착하면 돼. 예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선하게 살아야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척한 일들이 있잖아. 그거 잘 지키면 되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헌금 잘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할 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선포하신 선언이 뭔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시 이 땅을 부요하게 통치하실 그 나라가 왔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내가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 그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의 두 번째는 이것이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가 이걸 배워야 해요. 이걸 못 배우니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주인인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정리한 게 로마서입니다.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누가복음 진행하고 있죠. 조만간 이제 로마서로 들어갈 것 같은데,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제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12장에부터는 이제 어조가 바뀌어요.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로마서 특별히 12장 1절은 뭐에 대해서 가르치죠? 산 제사로 예배드려. 할렐루야. 즉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전 구약 제사에 죽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 필요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심령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산제사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뭐 헌금 갖다 드리고 나의 시간 드렸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분께 산제사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뜻 따라 살아가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진짜 귀하게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나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왔듯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돈과 물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 삶아가며 변해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의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해 보죠. 첫 번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이고 나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안에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복받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어 천상의 천국으로 향해 나가는 그 과정 모든 것들이 복이지요.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러나 그분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완전하게 축복하실 것을 믿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제 주인이 바뀐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면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 술 잘 드시는 분은 그분도 주인이 바뀐 거야, 주님으로. 농담을 왜 했는가? 농담을 한 것 자체를 제가 후회하네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죠? 옛사람, 나를 주인으로 삼던 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을 이제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은요, 한번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해서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완전한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천상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불렀다고 구원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제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을 마음에 끝까지 새겨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불렀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 이제 다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주인 되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4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